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이제 받으십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이제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가 하고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것이고, 유혹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인데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면은 이건 불행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템프테이션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그냥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이것은 내용으로 보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그러한 공통적인 유혹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시험이고, 정신적인 시험, 그리고 영적인 시험, 이런 시험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광야에 널려있는 그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런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봐라, 이거는 본능적인 시험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본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 본능적인 겁니다.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입에 대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본능적인 유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이성의 유혹, 이것도 본능적인 유혹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본능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격자라 그럽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personality, personal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 로마에서 연극을 할 때에 가면을 쓰고 연극을 배우들이 했습니다. 세상이란 무대에서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제를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욕심, 절제합니다. 욕심 난다고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을 또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사람은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마귀가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이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신명기서 8장 3절의 성경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물리치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검이요, 또 성경 말씀이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글을 모르는 학생들,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한글을 다 떼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영어를 다 알아서 오는 학생들이 없단 말이에요. 모르지만은 배우고 늘 익히고 그러면서 알아져 간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깨달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배 시간 설교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강단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여호와의 종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말씀을 담대히 또 바르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1라운드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단 말이에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제 이끌고 높은 곳으로 이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네가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권력이단 말이에요. 권세, 권력. 권력을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속이는 말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평화를 위해서 선용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만 불의하게 사용하면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치인들이 평화를 위해서 그 권력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늘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정치인들만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 또 판사, 뭐 이런 다 권력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게 내게 절하면 내게 네 것이 되리라. 이게 영적인 시험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믿음의 생활을 해도 자꾸 어려운 일만 다가오고, 그리고 또 건강도 약해지고,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늘 부딪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당에게 가서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은 결국에 광야에서 다 쓰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경험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사단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또 시험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이렇게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시리라. 그 천사들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적을 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목사들이 6명이 호수에서, 깊은 호수가 있는 호수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 봐라. 그리고 6명이 그 호수로 걸어갔어요. 그 사람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무모한 짓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신 믿음의 사람인데 뭐 기적을 행해봐라. 뭐 이런 미혹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명기서 6장 16절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랬어요. 얼마 동안. 시험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전쟁. 저는 이제 군대에서 그 간부 훈련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습니다. 28주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지를 탈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 좀 쉬자. 그러면 그때 적군이 공격에서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때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면 죽는다. 이걸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 마귀의 시험 한번 이겼다고 해서 거의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 동안 떠났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계속 그 이후로도 시험을 받으셨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도,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시험을 받고, 그리고 은사자도 시험을 받고, 믿음이 크다는 사람도 시험을 받고, 능력의 사람도 시험을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미혹을 받고 사단의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 누누이 당부하고 신신당부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를 조심하고 돈을 조심하고 명예를 조심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을 누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초심을 잃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초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왔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그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회당에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고향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대단하단 말이에요. 권위도 있고 은혜롭고 말씀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쟤는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아는데 이렇다.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걸 우리가 봤다. 그러면서 그냥 무시한단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지 않고 시돈의 사렙다 과부에게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시돈의 그 사렙다 과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게 이방 땅이란 말이야.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의 지역. 그리고 이 사렙다 과부는 이방인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마지막 남은 식량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에 그 집에 식량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는단 말을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많았지만은 시리아, 아랍 나라에서 온 나아만이 치료된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나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좋아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1번, 2번, 3번, 4번 그 들락날락 이렇게 하면서 7번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깨끗하게 치료가 됐거든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 믿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우리가 비판하고 거부하고 그러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단의 미혹과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시험, 세상적인 시험, 육의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이런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여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되,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힘쓰고 역사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이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저희들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옵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귀한 예물들을 연락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직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